순종의 달 두 번째 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좀 이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면 될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진실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마음은 원해요. 나한테 정말 진실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친구를 찾아보기 힘들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교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은 이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매개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이야기하면 CMC라고 하는 걸로 사용이 되는데, CMC는 컴퓨터 메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의 축약한 이제 첫자를 따서 CM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개념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CMC란 사람 간의 소통이 이제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도 힘들고 뭔가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전화 통화도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 어려워해요. 그래서 SNS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CMC에 사람 간의 소통을 컴퓨터가 매개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톡 대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S는 CMC 한 종류인데 1대1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의 창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사람과 우리가 연결은 유지를 해요. 만나기도 불편하고 대화하기도 불편하고 서로 눈빛도 마주치기도 불편하니까 그런 걸로 사람 연결을 유지하는데, 동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1대1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 다자 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연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과 과잉 연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피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전화 명부, 그 스마트폰을 열면 거기에 주소록에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그것보다는 더, 왜냐하면 전화번호는 없지만 SNS를 통해서 서로 친구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과연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옆에 분에게 말해 보세요. "당신은 나와 진실하십니까?" 예. 어렵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는 정말 진실한 관계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루어지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처받을까 봐 계산해야 돼. 머리를 복잡하게 사람을 만나면. 표정도 읽어야 되고 그 사람의 삶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지 대화가 나오지, 서로 떨어져 있다 갑자기 만나면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미리 피해요. 방어벽을 쳐요. 그리고 가면을 하나 쓰게 되죠.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렇게 서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의 벽을 치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진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관계는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관계 혼자 만들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림은 마음을 주지 못해서 마음을 들고는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관계를 여러분이 원해요?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뭘 줘야 돼요? 마음을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교회를 새롭게 찾는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외로워요. 신앙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어떻게 고독하고 외로워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삶을 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상처받을까 계산하게 되고 피하고 방어벽 치고 가면 쓰고 사는 이 피상적인 관계에 지친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관계를 찾고자 교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구역에 모여 있고 또 팀 활동도 하고 또 또래별의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갖지만 그 안에서 진실된 관계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피상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상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 속담 중에 감탄고토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달면 쓰고
달면 삼키고 쓰면 뭐 한다? 뱉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설령 그것이 잘못됐어도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냈는데 불리해지면 상대방을 뭐 뒤돌아보지 않고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관계를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내 욕망이 채워지게 되고 그럼 더 큰 욕망을 위해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가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비즈니스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적 관계로 만날 때는 사업적 목적을 달성하는 선까지만 경계를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으로 넘어오면 불편하고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퇴근에는 자꾸 전화해요. 뭐 친한 척하면서. 좋아요? 아니 다 안 좋대 얼굴이. "어유 미쳤나 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피상적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껍데기만 대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관계에 피곤해해요. 그리고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나를 찾다가 내가 필요 없어지면 무시하고 버리는 그런 관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관계는 대다수가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관계예요.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진실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몸이 된 지체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임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관계를 위해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가 없는 희생을 치른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 자신이 죗값을 치러 버렸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원수됐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모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꿈꾸는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교인을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보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진실한 관계의 표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림 보면 이게 이제 예전에 했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예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 대사냐면 한번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해서 만날 때마다 젊은이들이 어떡합니까? "이 안에 너 있다." 그럼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내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을 향한 즉 바울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제 할 일을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하잖아요, 진실한 관계를. 그죠?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나 보네. 불편해. 예.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고 관계하는 걸 불편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만 대다수는 진실한 관계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뭘로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몸을 지키고
그리고 피를 흘려 전부를 쏟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을 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그런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빌립보 교인을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사용한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단어로 스프랑크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창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인간의 감정이나 마음이 이 내장, 창자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뭐 애간장이 탄다. 그 애간장이라는 게 뭐예요? 창자잖아, 내 안에. 창자가 막 탄다, 막 이런 속이 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스플랑크논, 다시 말해서 이 내 몸에 새겨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해요. 그럼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내가 기쁜 것보다 더 기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럼 자기 일이 어려운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께 슬퍼하고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처럼. 우리가 사랑하라 그럴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예?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의 정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정들어서 인간의 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의 심장이 아니에요. 내 심장은 어떻게 보면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떡합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심장으로 한다는 것은 나의 욕심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욕심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 안 해주는 것 같으면 화가 나요. 그 질투도 하고 시기도 갖고 미움도 갖고 원망, 증오. 그래서 요즘 어, 사귀는 사람들 그 데이트 뭐 살해 막 이런 것도 폭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얄팍한 형식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도 이 사랑에는 관계에는 어떠한 대가도 보상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대다수 그래요. 야, 저 사람과 교제하는 게 유익이 될까? 이거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육받는 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애가 찌질해.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이 걔랑 사귀라고 그러겠어요? 사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예? 노는 것도 찌질하고 막 코찔찔에다가 막 더럽게 입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 쟤랑 사귀지 마." 이런단 말입니다. 그쵸? 왜입니까? 유익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부모의 판단에서는.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차별이. 왜 그런지 몰라. 부모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이게 '저 사람과 교제하는 게 내게 유익이 될까?' 이런 계산 없는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모두를 위해 주신 거예요.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겼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서로 바라보세요. 이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 진실한 관계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진실한 관계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서두에 인사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4 절에 넘어가면 기쁨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바라볼 때 드는 마음이 두 단어, 감사와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관계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함에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함을 알고 정말 마음에 감사가 있은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필립보 교인들이 그것에 한 마음을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함께하는 그 동역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속 지금 바울의 마음이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바울이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그림은 지금 한 여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급식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를 급식 봉사를 이어간 임모 씨의 사연이 한 일간지에 소개된 내용인데 이 여인은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하기 이전에 그녀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이른바 나이트 죽순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뭔 얘기입니까? 나이트에 죽치고 사는 여자 이런 의미였잖아요. 근데 에 이 여인은 돈이 많아 가지고요. 외제차의 명품으로 치장하는 삶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일 주일 내내 남자를 계속 받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따라 목적 없이 달려갔던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마음대로 살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극심한 이제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고 허무한 거예요. 뭔가 낙을 추구하고 다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끝의 결과는 늘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 정도면 '저 여자가 미쳤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으니까. 이 공허한 삶에서 그를 건져준 게 뭐냐면 노숙자를 위한 급식 봉사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얼마나 기뻤는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몸이 너무 아픈데도 급식 현장으로 달려갔대요. 왜냐하면 그게 기쁨이 돼서. 예. 그 아파도 아픈 것보다 거 가서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봉사라는 말은 싫어요. 저는 기쁨을 얻으러 가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표현하냐면 "내가 하루에 수천만을 버는 것보다 가서 봉사함으로 얻는 기쁨이 더 큽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실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감사. 또 하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울증 걸렸잖아요. 그러면 뭐 약을 먹고 뭐 하고 그런 방법론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론은 뭐냐면 자신보다 더 우울증이 심한 환자를 돕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치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타인의 손을 잡아줄 때 나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섬김, 나눔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감사.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걸 통해 주시는 기쁨. 이런 걸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섬김이 필요해요. 특히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왜 우리만 섬겨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장년이 되면 청년 때는 계속 서포트를 받아요. 그런데 장년이 되면 어떡합니까? 다 내가 무슨 모임만 있으면 다 내가 협력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섬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장년이 되고 직분을 맡게 되면. 신앙생활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섬김이 기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그리고 신앙의 삶에 보람도 얻게 되고 신앙생활에 마음의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쁨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요즘 여러분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자, 왜 나는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 버렸을까? 지금 내 모습 속에.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이 끊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 심령이 메말라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구역의 모임에서 청년들의 뭐 미팅의 모임에서 어떤 모임들에서 아무하고도 내 삶을 나누고 싶지 않아. 예, 피곤해. 자, 그렇다면 스스로 고립으로 가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끝나요. 예, 사람하고 만나는 게 피곤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실한 관계를 원하면서 관계를 피하게 되면 진실한 관계는 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삶 속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재능이라는 걸 주십니다.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열정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섬김과 봉사라는 게 그냥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어 없어요?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감사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요즘 그 신앙의 삶을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약해졌는가를 보게 돼요. 옛날하고 너무 비교해서 약해졌어, 신앙이. 가끔 일반 종교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세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그림 보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소원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무당들이 뭘 하냐면 어 부족을 써 줘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뭐 베개 밑에 넣으세요. 뭐 속옷에 넣으세요. 뭐 하세요? 주머니에 넣고 어떡합니까? 꼭 보관하면서 그거를 간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과연 그렇게 다루고 있는가? 부적 하나 써주면 그게 귀한 것처럼 생기고 막 그냥 집에다 붙이고 뭐 문지방에다 붙이고 가슴팍에 넣고 주머니에 지갑에 막 사방에 넣고 다니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지니고 소유하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가? 게다가 그들이 점쟁이나 무당이 경고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깨어 있어요. 그래서 경고한 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은 때로는 경고이고 때로는 이 말씀은 어떡합니까?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그죠?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나는 과연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등부 다니는 자녀를 둔 한 집사님이 찾아왔대요. 담당 교육자를. 그래서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올해 여름 수련회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요?" 네. "아 우리 아이는 올해 물가를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요?" 막 따지면서 묻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물가를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물가를 조심하라. 오늘은 물가를 조심해야 하니 가까이 가지 마라." 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 그 엄마는. 예?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련회에 자녀를 참석시킬지 말지의 기준이 물가로 가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된다면 그 집사님은 과연 교회에 다니지만 누구를 믿고 사는 것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과 신앙은 둘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미신과 신앙의 같은 점은 믿는다는 것에 있지만 다른 점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자, 물가에 가면 안 돼. 그것도 믿는 거죠.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에
그 말은 어떻게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신과 신앙을 구별하는 가장 단순하면서 중요한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무엇에 집중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삶을 이끌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요, 안 줘요? 지켜줄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알아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예?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서 이런 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게 바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예, 이 감사,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모두를 위해 항상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 같이 있어 주고 뭐 해 주고 뭐 그게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될 때는 옆에 있어도 별로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돼요. 근데 이 기도는 누가? 우리는 늘 옆에 있어 줄 수 없잖아요. 뭐 장례를 해도 며칠 함께 있어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을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3 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 절에 "간구할 때마다" 4절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해요, 계속.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주 안에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모든 생각이 감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쵸? 그런데 그 생각이 반드시 감사가 되려면 뭘 거쳐야 될 게 있는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래요? 지금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지금 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파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4 절, 7 절, 8 절에 이 표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 물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그래서 모든 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 절로 11 절까지 7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진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왼쪽 부류의 사람, 오른쪽 부류의 사람 있잖아요. 왼쪽 부류의 사람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른쪽 부류의 사람들은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뭐 왼쪽에 보면 부겔로, 허모게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같이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부류는 사도권을 바울의 사도 받았는데 "야 네가 무슨 사도야. 12 명의 사도가 있지. 너는 무슨"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권을 부인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바나바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되게 호의적이지 않게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겉모습도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삐짝 말라 가지고 무섭게 생겼어 막 이런단 말입니다. 바울의 성격, 말투 이런 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편에 지금 우측의 사람들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누가, 디모데가 있는데 또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리더급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돕게 했어요. 이 정도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바울을 지지하고 호의적으로 대했던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자, 누가 더 마음에 가요? 예?
날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돌아올 것 같아서 더 마음이 가요? 아니에요. 예, 내게 잘해 준 사람이 더 호의적이고 마음이 갈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고 싶어요. 별로 기도를 예,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본다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의 마음이 쏟아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성경은 이게 모든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날 버리고 떠났든지 지금 내게 호의적이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한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난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예? 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기도할 때 나 자신,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가족의 어려움, 뭐 지금 아픈 손가락인 어떤 자녀,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성경은 얘기해요. 바울처럼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 이제 기도하실 때 가능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떠오를 거 아닙니까? 관계가 없으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제 금요 등불 기도회나 이럴 때 보면 선교지를 놓고 기도해요. 선교사를 놓고 그 가정을 놓고. 선교사의 가정이 있는데 그 자녀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예? 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몰라요. 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얼마나 컸는지 뭐 몰라요. 근데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선교사가 속한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기도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잖아. 기도하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해요.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이 돼요. 만나지 않았어도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올 한 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금요 등불 기도회를 시작을 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을 이제 쫙 드려요. 그러면 그 기도를 그냥 어떻게 보면 있는 제가 이제 아웃라인을 드려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만 읽어도 어떻게 1 시간 반이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그런데 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기도 제목은 아웃라인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구역이면 구역 1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 교사들과 또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거기에 있는 학생 하나하나를 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1 시간 반 모자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말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많은 분을 진실한 관계 속의 사랑으로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해라, 항상. 예? 그러니까 생각날 때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4절에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진실한 관계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가 아니라 언제? 항상.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변함없는 바울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항상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항상 사랑하려고 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쉽지 않구나.'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줄까요? "사랑합니다." 부부가 고백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막 아까 멘트를 날려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내가 있다." 막 이런 멘트를 날려줘요. 근데 그게 항상이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쵸? 항상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좋으니까 만나고 결혼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좋은 게 계속 좋아요? 좋았던 것도 싫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 아름답고 내가 배가 부르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 먹는 것도 보기 싫고 막 이렇게 되는 걸로 변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 좋았는데 그게 치명적 성격적 결함으로 발견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니 가치관이 나와 맞지 않아. 이런 지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보였는데 단점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안 좋아 보여요. 일본의 기독교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여인이 쓴 것 중에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빙점이라는 게 있어요. 빙점이란 어는 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빙점이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얼어버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어는 때가 있는데 이 어는 점을 우리가 살다 보니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건가? 자, 얼음이면 어떻게 해요? 땡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인간.' 예. 이게 뭐 사랑은 변하는 거라더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헌신짝 버리듯이 사람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와의 우리의 친밀한 그 진실한 관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관계를 맺은 걸 보면 '아 정말 저건 아니야. 방법이 틀려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4번 이혼한 사마리아 여인.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런 여인은? 예.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 막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다가가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눈이 멀어서 동족을 팔아넘긴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 중에서 장이에요. 그런 사람이야. 자신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그렇게 잘해 주었건만 자신을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 예수님과 관계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관계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거의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치명적 단점이 있는 사람들로 그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관계도 단절하지 않았어요. "야 저런 사람 아니야." 하고 내 스스로 잘라버리고 하는 뭐 그 디톡스라고 하죠. 요즘 그 SNS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관계하다 보니 점점점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럼 디톡스라 해서 날 정해 가지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오는 빙점이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얼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져 버리고 차가워지고. 그게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한 것이 그런 얼음이 내 마음에 빙점이 찾아온다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비등비등하니까 맨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싸우는 건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할 동역자로 하나님 그들을 세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이런 기도가 있을 때 관계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혼자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부부도 혼자만 기도하면 안 되고 서로 기도해 주고 가정이 서로 기도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그래야 어떡합니까?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한 관계는 혼자가 아닙니다.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쪽만 짝사랑하는 관계는 오래 가요, 안 가요? 가지 갈 수가 없어요. 매번 나만 나누어 주고 또 주는데 상대방은 받기만 한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뭐 서양의 진리나 뭐 우리의 진리나 다 같은데 give and take이에요. 주면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 우리가 뭐 상부상조하잖아요. 뭐 장례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저 사람 집은 저렇게 많이 가는데 왜 나한테는 안 와줘?" 막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도 안 가. 그럼 누가 가요, 안 가요? 가지 않습니다. give and take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받는 거예요. 예. 그 기본적인 원리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관계에서도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쌍방간에 흘러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쏟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 자신의 물질로 기도로 협력하며 섬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나누는 삶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은 진실한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됐던 겁니다.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주를 섬기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어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고생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재정적 후원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5절 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첫날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떠나던 첫날을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까지 지금 바울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바울과 빌립보의 서로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섬김, 이웃을 향한 섬김, 이것이 그들 가운데 돈독한 서로의 애정이 있었고 진실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란 표현이 나오죠. 죄수의 신분으로 쓴 로마 감옥에 쓴 편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리더격인 바울을 향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물질적으로 또 사람을 보내서 후원했던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혔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빌립보 교회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너희들이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관계,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목적이에요. 관계의 목적. 대부분 관계의 목적은 개인적인 기쁨과 만족을 위해 상대방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뭐도 보러 가고 뭐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좋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뭐가 좋으니까. 근데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는 달라요. 그 목적과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들의 만남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었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있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지향하는 방향이었고 그래서 그 방향이 같았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건강하게 해줬어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저 사람 감옥에 갇혔대?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의 목적과 방향을 정한다면.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하는 방향과 목적이 같아지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더 어떡합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고 하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교제가 즐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어떻게 보면 동호회나 무슨 모임들이 있으면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즐거우려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즐거우려고 스포츠도 하고 그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한단 말입니다. 먹고 뭐 마시고 뭐 즐기고 뭐 이런 일들을. 근데 그 모임들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이기적인 게 들어가요. 그리고 누구 하나가 잘 돼요. 그러면 이게 또 힘들어요, 관계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관계는 항상 주를 섬기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관계가 세상적 탐욕으로 병질되지 않아요. 서로에게 영적 유익이 돼요. 그래서 진실한 관계로 오래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관계는요. 대다수가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돼요. 그럼 이제 관계가 쉽지 않아. 레벨이 안 맞아서.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됐어. 근데 저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러워. 그쵸? 이렇게 돼 버려요. 왜냐하면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용 가치가 떨어지냐 사라지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떡합니까? 서로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냄비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의 냄비처럼. 이거 못 그리기 좋아요? 잘하시네. 팍 끓였다가 또 먹기 좋게 확 식어주거든 얘가. 그죠? 불 떼면 확 끄면 확 이렇게 식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 관계가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용할 때는 굉장히 막 뜨겁게 관계를 했다가 내 목적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소원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떡합니까? 언제 그랬느냐는지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세상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도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도 이런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의 걸 볼까요? 이건 뭐예요? 솥이죠. 가마솥입니다. 가마에다 딱 얹으면 가마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마솥은요 불이 꺼졌어요. 금방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어요. 꽤 오래가 얘가. 달궈진 거기 때문에 그 열기를 담고 있어서 열기가 굉장히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마솥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나 곁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진실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던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됐다고 해서 바울을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모른 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소식을 듣고 더욱 힘을 내어 도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누구도 냄비처럼 금방 식는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가마솥처럼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런 관계를 원할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피상적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곁에 나와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내 곁에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힘들 때 옆에 있으면 슬픔이 반이 되고 기쁠 때 함께하는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원해요. 그런 사람 찾고 있죠? 지금 다 그래요. 아마 그런 사람 찾아서 신촌 오늘은 교회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찾는다는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촌으른 교회에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진실하게 변함없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찾으려고 한다면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관계는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주방에서 변함없이 그렇게 섬기는 몇 분들이 계셔요. 그들이 정말 돈독한 관계로 정말 진실한 관계로 정말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관계는 내가 먼저 섬기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나눔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실한 관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그 무한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좀 고백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진실한 관계를 갖는 걸 통해서 감사가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쉬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그리고 그걸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일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한다. 이제 우리 서로 모두를 위해 기도하자. 내가 알지 못한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교회 식구들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알지 못하고 잘 만나지 않는 그 친지들, 믿지 않는 식구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영적 친밀한 관계들을 만들어 주게 되고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열릴 기회를 복음의 문이 열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함께 주를 섬기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즐거움이 아니에요. 단순히 만나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